이 세상에는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좋든 싫든 부모입니다. 부모가 실수해도 부모입니다.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식 사랑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은공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자주 부모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식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식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것도 죽은 다음에 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왜 섬겨야 하는지, 먼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자,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인데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진 이 휘포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잘 들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핵심 단어 순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믿음도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잘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뭐하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눈은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다 죽어야지요. 예? 불효하는 자식들 다 죽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시민법, 의식법들은 다 폐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폐해졌다고 해서 그 정신까지 폐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티마오예요. 티마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공경하다를요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 이것은요 간을 뜻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간을 뜻하는 카베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 여러분, 인체 가운데서 간은 작은 것이지만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또 간은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자신의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섬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더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잘해드려봐요. 그러면은요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전부 영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잘 해주면 공경하고 부모가 잘 해주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이면 공경하고 어머니이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부모답지 않은 부모님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왜 섬겨야 될까요? 부모님을 왜 섬겨야 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요,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이지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시기해요. 친구들도 시기해요. 그런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늘. 그래서 부모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요,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배워도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악해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매어 살게 되어집니까? 자식에게 매어 살게 되어집니다. 잉태한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아이가 좋은 것 골라서 먹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주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투자합니다. 기러기 아빠들 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부와 떨어진 그 아픔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에요. 1계명에서 한 돌비는 1계명에서 4계명, 또 한 돌비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근데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 5계명은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5계명만큼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 그리고 또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목사로서 저만큼 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할 만큼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9남매 중에서 제가 8번째거든요. 9남매 중에서 8번째인데 다 어머니 안 모신대요. 아버님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60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부모 모시는 거. 근데 제 아내가요, 모셔야 되는 상황이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 이렇게 수긍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97세까지 평생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나 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제게 있을 것이다. 저 오래 살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머니 모셨기 때문에요, 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것 알아요.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꼭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이렇게 숙박하고 오기도, 뭐 불편하시니까 또 휠체어 맨날 끌고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갔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뭐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치매가 오잖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치매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 휴지를 모으시는 거예요. 휴지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휴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처박아 놓고 저기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뭔가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치매인 거예요. 몰랐어요. 한 번은요, 조기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조기. 그리고 자식들 온다고 하면은 조기 사와라 해가지고 조기를요, 뒤주가 있거든요. 뒤주 안에다가 쌓아 놓으신 거예요. 먹으라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여름철에 보니까 막 고자리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그 뒤주에서 조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그 조기 치웠다고 칼 들고 제 아내 죽이겠다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고. 그런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셨어요. 그 비결이요, 우리 아내가 한 말에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마지막까지 듣고 싶었던 말 하나가 있었어요. 고맙다. 나하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치매 걸리시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식들도 몰라보고요, 나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걸 제 아내가 가장 아쉬워해요.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며느님들,
가끔 또 사위분이 또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기왕 모시는 것 감사함으로 모십시오.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모십시오.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들, 자식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나 모시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너희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게 뭐가 힘들어?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모시는 건 8번째가 모시고 있는데 끝까지 큰아들밖에 몰랐어요. 잘 모시건 못 모시건 모시고 사는 자식이 가장 귀한 자식이에요. 고맙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사람들은요, 내리사랑을 잘해요. 자식들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랑에는요, 큰 상급이 없어요. 왜? 본능적인 사랑이기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이기에. 그러나 부모 공경, 이 온리사랑은요, 온리사랑은 큰 상급이 있어요. 왜?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역류해서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효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미 이삭은요, 장성했어요.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순종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장수하게 하셨어요.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던 며느리 루스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다윗도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 부모를 모압 미스바로 인도하는 효성을 보여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담쌓고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용서에는 기쁨이 있어요. 용서에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십시오.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유난히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이 땅에 부모만큼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효도해서 이삭이 받았던 복, 요셉이 받았던 복, 룻이 받았던 복, 셈과 야벳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창대하고 번성하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